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 마치고 안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먼저 나오는 분들부터 안수를 해드리는데 송인숙 권사님이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려고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비닐 속에 신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신발이라도 품고 오면은 그 영혼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 앞에서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신발을 보고 기도하는 제 마음, 가슴이 찡하지요.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시절에도 핍박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어떻게 하면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고민하는데, 남편 구원하겠다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은 신발까지 가지고 나왔네요.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절로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주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창출 내민 신이라고,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는 맨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될 그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서 다시 전하는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한 편의 설교이고요, 그 안에 3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되어진 말씀, 인카네이션 되어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야 하고요,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선포된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단 2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약 문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좋던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분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선포하고 그렇게 웰다잉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난 다 버릴 수 있다.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둯대를 향해서 세상 모든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나는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메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신앙인은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거의 메시지가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6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그 6가지 전제하는 것이 무엇에든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헬라어의 호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섞어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대로가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 그대로가 하나님이요, 그 말씀 자체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나를 보내셔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가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구도 만들지 않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그분이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간섭받는 분도 아니고요, 누가 타치해서 어떻게 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시면 내 생각에 계시는 분, 내 마음에 계시는 분, 나를 겨우 도와주시는 분,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분이 절대자로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친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내 마음판에 쫙 새겨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와서 탁 박혀 있어요. 아, 절대자 하나님, 절대적인 분. 그래야 주일날 어디 못 가는 거예요. 돈 벌러 주일날 왜 가요? 그거 보러 가지고 뭐 하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이고 날아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다음 주에로 오면 되지. 그게 네 생각이라는 거야.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인 건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나는 없어질지라도 그분은 계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만 소망하고 그분만 신뢰한다. 아멘입니까? 한마디 아멘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은 훈련이 됐어야지. 넓게 열고 크게 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돼야 돼. 이거 되면은요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꼭 그러죠. 내가 그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변명이 많아. 합리화도 많고 나는 잘했는데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것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이 변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변했습니까? 이건 절대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요. 누구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총리 앞에서도 절대적이요. 이보다 더 높은 것도 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넌 저만큼 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일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산다면, 이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죽을까 봐. 돈 벌어야 사는데, 출세해야 사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주님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돈 벌어야 할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목적이 주님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주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들어쓰겠어요? 그 사람에게 안 주겠냐고요? 받아 담아놓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게, 광야 생활은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받아 먹을 그릇이 없어. 안 돼. 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영원히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뭔 말인지 모르나 봐. 아무튼 알아들은 것만큼 삽시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친절하니까 내가 친절한다,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아니요. 어떤 환경에서라든지 무엇이든지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죽게 하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워낙 못된 놈이라 할 수 있다고 그거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형편이 그렇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리화를 시켜도 안 되고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대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감정, 기분이 흔들린다? 오늘도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말씀인가? 하나님인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자,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율법으로 다 쌓여 있어. 뼈대와 같아요, 율법이요.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살을 덮여주시고 거기에 혈관, 피가 흐르게 하셔서 온전하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및 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짐승 잡아가지고 목 따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불살라 드리는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런데 단번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거 다 없이도 주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왔다가 스쳐갈 수도 있고요, 빙빙 맴돌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전한 메시지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듣고 본 바를 이제는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자유로운 몸인데 그거 좀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마치 야고보서와 같이, 신명기를 보는 것과 같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인데 그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실천으로 옮긴 십자가가 아니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부욕해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는 게요, 권력이, 명예가, 돈이 멋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과 그 자존감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할 시간이 있는데 왜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나요? 왜 없는 건데요, 도대체? 뭐가 먼저인데요? 왜 못하는 건데요?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날탕이죠. 과일로 말하면. 작품으로 말하면 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주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저만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남들은 단 주님 곁에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좋은 면류관 막 받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너희를 내가 보내야 되는데 이리가 들끓고 있구나. 언제 그놈의 이리가 너를 해치고 혹시 잡아먹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키고 있단다. 이 말은 너희는 양으로서 살고 양으로서 마무리해라, 그러한 말입니다. 양으로서 살고 양으로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보통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힘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능히 이리도 이길 수 있는데, 다윗과 같이 사자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양으로 끝까지 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리도 되고 싶고요, 사자도 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계속 살라고 하실까요? 이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자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지켜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목자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꼭 붙잡고 가시는데, 어린 양이면 어때요? 이리가 우글거리면 어때요? 사자가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 뭐예요?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딱 붙잡고 주님이 가시는데 아골골짝이면 어떻습니까? 험산 출령이면 어떻습니까? 사막이 기다리고 있어요. 깊은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라는 걸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어서 살듯이.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필이면 양으로 살라고 하실까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양으로만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 이리가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사자가 되어서 으르렁 한번 부르짖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앙따를 당하고, 왜 따돌림을 당하고, 왜 짓밟힘을 당하고, 왜 억눌림을 당하고,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리가 되어봐라, 사자가 되어봐라,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밟혀야 됩니다. 우리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짓밟힘도 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짓밟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역설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끝까지 양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시라도 잠시라도 이리가 될 마음, 사자가 될 마음 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으로 시작해서 고양이로, 다시 여우로, 다시 사자로 둔갑하는 사람이 많대네요. 연애 시절에는 뭘로 살까요? 순한 양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곧바로 이게 하니문이 지나면 고양이로 바뀐답니다. 고양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우가 된답니다. 그 여우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변신을 해서 꼬리가 12개가 담기고 그 다음에는 사자로 둔갑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90% 이상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복음이 여기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오늘도 고양이로 변했고요, 여우로 변하고요, 꼬리 12개로 담긴 그러한 둔갑한 여우로 변하고 사자로 변해서 이제는 꼼짝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환경과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내가 변질되어지거나 둔갑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의 삶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치 않으시니까 변치 말,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나는 변했으면서 상대방만 저기 변치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내가 부패해서 썩어버리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온갖 가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에다가 그 대입을 해가지고요, 뭐 그냥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고 별별 말을 다 지어내지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요, 그 사람만 남습니다.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 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무엇에든지 그 전제를 무엇에든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말씀합니다. 참되라. 여기 참되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알레떼라고 하는, 알레떼야가 진리인데 참된다고 하는 게 알레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true라고 하는 말인데요, 허위되다, 거짓되다 하는 말과 상반되는 말이죠. 아주 옳은 거, 참인 겁니다. 진짜 참 기름과 같이. 그 진짜입니다. 진짜 참,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어요? 가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가 되고 싶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면 가짜가 많아. 짝퉁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중국은 그리스도인도 가짜가 많을 것 같아. 짝퉁. 맨날 짝퉁만 만들어서 그 양산하는 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짜 없을까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에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에 국화가 있다 없다. 안 먹어보신 사람들 같아. 그거 가짜여다. 이미테이션. 있어야 진짜거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기본이요, 기본. 이 기본 위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 위의 기본은 주님의 날 지키는 것부터 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가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부터 A, B, C, D부터 가야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수학을 할 수 있듯이. 그런데 코로나라고 A, B, C 다 잊어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여러분.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 3가지 있다 그래요.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들 미치고 판다는 거, 죄송해요, 어르신들 죽고 싶다는 거, 그건 오래 살고 싶다는 거거든. 오래. 그래도 하얀 거짓말이라도 이거는 회개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거짓말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회개하고요, 한 주일의 삶을 마감하면, 한 달의 삶을 마감하면 계속 회개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한마디 말로 다 끝나는데 뭐가 어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못한대요.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셈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서 필요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 말이죠.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다, 살아간다. 허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허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엇에든지 경건하는, 무엇에든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아야 됩니다. 옳으면 헬라어로 디카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just라는 말이에요. 옳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듯이. 그런데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가. 네가 무슨 잘났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넓은 길로 가기를 종용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짓밟힘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정말 아덤의 추위에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무엇이든지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그냥 벌면 안 돼요. 옳은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출세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옳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명예와 권력도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죠.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장로가, 안수 집사가 절간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겠어요? 그게
하지 말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바른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돈 조금에 매몰되지 마세요. 인격을 거기다 팔아먹지 마세요. 한 표, 표 한 표에 내 인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 팔아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갖다가 놓으십니다. 하게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이 정결해야 된다는 말가 허그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피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도 지저분한 게 있어요. 지저분한 데는 가기가 싫어요. 지저분한 것엔 냄새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 교회 주위에서 떨어진 휴지와 여러 가지를 줍는데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담배꽁초예요. 아니요, 그놈의 손모가지.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매일 떨어져요. 그렇게 매일. 그리고 산에 다녀와서는 쓰레바지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쭉 해서 큰 도로까지 가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뭐 깨끗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 있지만 저는 그거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요, 이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 다행이다.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겠어요. 담배꽁초, 그래도 나은 거지. 정말 썩어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여기 그냥 펄펄. 그러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깨끗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이런 거 하나님이 순결함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요.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탐욕, 내 마음 다 이것은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말이 프로스펠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데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누군 차지차고 누구 차도 남이고 차도녀고, 어이고 저는 어떤데? 얼음이다, 얼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랑은 그냥 거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돼요. 여기 유페마라고 하는 말인데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칭찬한 것만큼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 칭찬받은 일이 없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칭찬한 칭찬이 거짓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칭찬받을 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멋있으면 멋있다고 표현해 주세요.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세요. 잘하면 잘했다고 표현해 주세요. 모이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맨날 그냥 껌 씹는 사람같이 씹기만 하려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칭찬하면 칭찬받을 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 노 프로블렘. 이게 안 되니까 대인관계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안 되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라고 다 떠나는 거죠. 멀리. 그러나 거긴 더 강한 그런 원수가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언제 어느 때든지 무엇에든지, 이게 다 무엇에든지가 전제하고 있거든요. 무엇에든지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 성경 수없이 읽어서도 이렇게 요 대목만 가지고 설교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너무 윤리 도덕적인 것 같아서 좀 따분한 면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자, 9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준 사람이에요. 여기서 배운다 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알았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슴이 동의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본다는 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확인하니까, 확실한 거니까, 육체가 경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 속에서, 누추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이 비법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본 바를 좀 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대입하면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장롱 속에 넣고 지갑 속에 넣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나가서 끌고 나가서 해봐야지. 그만큼 이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역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배우고 본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리라.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럼 걱정 근심 속에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관리가 부자인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요. 자, 문제는 부자인 거로. 부자가 아니면 뭐 팔아 나눠줄 게 없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걸 다 팔아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 그까짓 거 안 얻으면 어때? 근데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간 거예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의 안토니오가 들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유산인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재산이지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됐습니다. 이 관원, 관리, 하늘나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토니오는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은혜, 평강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본바를 행하자. 듣고 본바를 행하자.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는 사람 많아지겠다.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으니까 현장에까지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깨우는 사람들 많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3월 한 달 봄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며 부활을 예고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듣고 본바를 행함으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